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실까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한 질문을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지나치게 율법의 전통에 집착하고 그들이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여 행하는 모든 것이 절대로 구원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발생한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이 만든 율법의 전통이나 그 율법의 문자에만 매달린 행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전해드린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전통과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할 능력을 주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바울에게 축복과 구원이 없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율법으로 발생하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봅시다. 당신들이 배운 율법 속의 전통과 율법의 모든 행위에 충분한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의 전통과 행위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축복은 만들어내지 못할지언정 이미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율법과 그들의 행위로 발생하는 이 유익은 무엇이랄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발생한 가장 큰 유익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알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이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곡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요. 그 율법에 행한 것이지 애초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적인 전통과 율법의 외적 행위를 집중하며 살아갔다 한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소망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구하는 그 소망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자신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사람들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져 나아가고 있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내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전통에 따라 살아간 것을, 내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몇천 년간 하나님께 충성한 우리가 아닌 저 이단적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지도 않은 분이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옳지 않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거짓되다라고 말입니다. 즉,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나의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전통을 지키고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언약을 변화시킨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언약의 관계에 온전히 충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즉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 공격한다 한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옳지 않은 분이라 공격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잘못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향해 선포한 말씀과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변치 않고 유지하시는 신실한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축복과 구원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음과 신실하신 만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깊은 속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대로만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 나 자신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옳으시며 절대로 신실하신 분, 자기가 허락하신 말씀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실하신 뜻을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